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21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7쪽에 잠언 15장 2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무지한 사람과 명철한 사람. 오늘은 본문이 소개하는 두 유형의 사람, 무지한 사람과 명철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며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드린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지고요, 하나가 명철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지는 어떤 의미의 단어일까요? 명철은 뭘 어떻게 하는 게 명철일까요? 여기 2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무지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이겁니다. 생각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게 뭐라고요? 무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분별 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책 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옳은 건 줄 알고 행하는 모순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반면에 명철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잘 새기고 마음에 깊이 각인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철은 이렇게 하는 게 명철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우선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걸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능력이 명철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성도인데 우리 안에 무지가 있어야 될까요? 명철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무지가 아닌 명철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우들 모두는 지혜롭고 명철한 성도들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지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명철한 성도가 돼야만 되는 이유는요, 첫째가 이거예요. 무지한 사람이 되면요, 미련한 짓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지한 사람이 되면 미련한 짓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는 그 미련한 짓은 본인은 물론 모두에게 무익
것과 불행한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사람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혜로우셨고 현명하셨고 명철하셨던 것처럼 명철한 사람이 돼야지 무지한 사람, 대책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명철함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미래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앙의 사람인 우리 성도는 무지한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명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지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이게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이걸 해야만 되는 걸로 오판을 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뭐라고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어떤 이들이 이런 무지한 자였느냐 하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로왕들입니다. 이들에게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뭐냐면 그 열심이 방향이 틀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졌어야 맞는데 이들은요 무지한 자가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여 열심을 가졌었다니까요. 그리고 더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 너희들 그 무지한 행동이다.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돌이켜야 한다. 바꿔야 한다. 고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그 사실을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선지자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인다는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지함이 그릇된 미련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그릇된 미련한 것들이 종래에는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도요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 그거 지키는 일에 정말 철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증거하고 초대교회사가 증거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매일 3번 이상씩 기도합니다. 2번 이상씩 일주일에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11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오류와 모순에 빠져 있었느냐 하면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주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고요. 그 사실을 일러주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구약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그들의 후손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까지요 미련한 모습을 보인다니까요. 결국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미련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결과로 귀결되어졌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그래요. 신약에도 그래요. 문제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지함이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 하지 말아야 할 거, 할 거, 우선할 거, 나중할 거, 좋은 거, 나쁜 걸 구별을 못 해가지고요 미련스럽게 행하는 이들이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니까 누가 그래요. 했대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런 무지하고 미련한 인간들이 여의도 가면 많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 이야기에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교회 안에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무지함이 많이 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자 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무지함과 명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고 또 스스로가 느끼고 살아가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예수 믿는다는 거 어디 가서 드러낼만 합니까? 요즘에 교회가 어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습니까? 비난받잖아요.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정말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지난 날에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전도와 구원의 문이 닫혀졌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나서서 세상에 사과하고 있다니까. 교회라서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때문이지. 그 이유도 한 부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결정적인 답은 뭔 줄 아세요? 믿는 성도들이 무지했기 때문이고요. 목회자들이 무지했기 때문이고요. 교회가 무지했기 때문인 거 우리가 깨닫고 반성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안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하세요. 신앙의 본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요,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피난 가서 정말 처참한 생활을 하면서도요, 예배 생활만큼은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어째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고통받았던 이들이 나왔을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6.25 때 여러분, 공산당들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신앙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그때도 예배는 지켜졌어요.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중국의 공산당 치하, 사회주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가는 줄 아세요?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요. 예배가 죽거나 예배가 끊어지거나 예배가 멈추어져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하는 거고, 그런 본질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되고 모든 상황이 셧다운이 되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정부와 부딪히고 정치권과 부딪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게 아닙니다. 정말 상황이 그 정도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 예배는 끝까지 지켜감이 옳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어디 본질적인 것만 있습니까? 비본질적인 것도 있고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수련회 지금 20개 해야 되냐고 교회가, 이거는 연중 계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연중 계획 세워놓은 거 해야만 될 것도 있지만 미뤄도 될 거 있고요, 또 취소해도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니까.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모여서 뭐 별도의 기도회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성경 공부 지금 이런 시국에 안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하도 얘기를 해서 여기서 또 듣기에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8.15 집회, 정부를 향한 시위, 이런 걸 꼭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중하게 돌아가는 때에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거를 떠나서 꼭 해야만 했느냐고요. 그것도 목회자가 앞에 나서고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기를 쓰고 그거 해가지고 얻은 유익이 뭐가 있느냐? 아직도 보니까요, 성가대가 교회마다 주일에 밥해 먹고 연습하고 찬송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요. 행복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공예배만 드리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이 성가대는 반드시 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성가대 모여서 연습하고 밥 해먹고 다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또 힘주어 강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가가 있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순서의 성가대가 빠지면 큰일 납니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영향이 안 되는 교회는 성가대 없이 그럼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건 잘못되고 문제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요지는 이렇게 생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 미련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게 만들어낸 게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까? 모두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선한 결과가 있습니까? 구원의 문 가로막아요. 생활에 가는 이들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비난받아요. 성도들은 성도대로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 가서 숨도 요즘에 제대로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드러내놓고 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니까. 다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무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지가 미련함을 만들고 이 미련함이 결국은 이런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시국에도요, 피를 쓰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봐요.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은 걸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이들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때 그 카페에 모여서 커피 마시고 떠들고 같이 희희낙낙 그거 안 하면 좀 안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 손님 식사를 대접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식당을 모시고 갔는데 옆에서 회식을 해요. 남자만 한 30명 쭉 앉아서 회식을 해요.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회식할 때 뭐가 있을까요? 위하여! 지금이 회식할 때고 여러분 위하여 외칠 때입니까? 다 무지에서 이런 미련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지하니까요. 미련한 모습이 나와요. 문제는 그 미련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모두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지만 명철한 자는 자기의 길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명하게 행하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구분할 것 잘 구분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미래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가 유익한 것으로 채워지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성도이기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명철함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꼭 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사람, 여기에 속하는 이런 부류가 돼가지고 내가 이걸 잘못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힘든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현명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절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구별할 줄 아는 명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탄식을 하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 중에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었음을 하나님은 일러주시는데, 특별히 명철함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별의 능력, 이 명철함을 소유함으로 우리 행복한 식구들 모두를 통해서는 여러분 본인은 물론 주변의 이웃들과 나아가 가정을 넘어 이 나라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또 생활에 있어서도 목표를 위해 뛰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지함과 미련함과 착각이 아니요 명철함과 지혜인 것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우들을 통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달라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 평안함과 행복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의 기독교인 지도자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이 명철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모든 분야의 각 사람들 안에 무지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옳고 그른 것을 잘 깨닫는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